오늘 드린 찬양처럼 이왕 쓰임 받을 바에는 멋지게 품이 되어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가을에 우리 심령의 부흥을 좀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외적인 요란함의 어떤 부흥보다도 좀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주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책망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를 원하시고, 그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정해 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래 목표한 대로 멋진 작품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주 전에 들었던 습관이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습관은 항상 두 가지죠.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은 더 길러가시고, 나쁜 습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끊을수록 좋아요. 따라합시다. 빨리 끊자. 따라, 존말할 때 끊으라. 그러죠? 누가 그러죠?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존말할 때 끊어. 그러니까 자꾸 하면 어떡하죠? 뒤지기 맞기 전에 끊어.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존말할 때 정리해라, 존말할 때 끊으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방향입니다. 여전히 두 가지예요. 바른 방향이 있고 잘못된 방향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3, 행복한 삶의 방향으로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좋은 방향이라면 더 굳게 붙들고 가야 되고, 방향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따라합시다. 지금 돌아서는 것이 훨씬 빠른다. 아멘. 지금 돌아서는 것이 늦은 거 아니에요. 훨씬 빨라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한 것이 뭐죠? 반응입니다. 두 가지죠.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무반응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 잘하는 사람은 더 반응 잘하도록 훈련해야 되고, 반응 못하고 사는 사람은 빨리 반응하는 삶을 살도록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반응만 잘해도 본전은 건집니다. 그러면 반응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도 보면, 여러분, 반응 잘하면요, 사람이 마음이 빼앗기게 돼요. 반응을 잘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교가 많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 여기 여자들도 있죠. 여자들 곰하고 여우하고 누구 데리고 산다 그래요? 누구 데리고 산다 그래요? 더 크게 누구 데리고 살아요? 여자들도 그거 안 해. 난 남자들만 아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반응할 줄 알면 훨씬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습관이 좋고 방향이 좋고 반응하더라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머리를 잘 생각하셔서 열고 좀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응,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하냐, 어떤 습관을 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사람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외적인 껍데기에 치중하는 그런 사람의 종류가 있고요, 내면을 채우는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외모를 많이 가꾸는 사람들은 당장은 좋은데도 시간이 지나면 쏙빈 강정이 드러나요. 그러나 외모는 별로 신경 안 쓰더라도 내면을 잘 채우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외모에만 치중하느냐, 내면만 치중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금메달이 뭘까요? 외모도 잘 가꾸고 내면도 잘 채울 수 있으면 금메달입니다. 나머지는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외모도 잘 가꾸시고, 근데 보톡스는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어제 관악산을 가다가 연예인을 하나 만났어요. 예전에 제가 알던 연예인은 참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그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도저히 못 알아보겠어요. 이래 볼이 쳐져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보톡스를 엄청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참 모르겠어요. 저도 넣으면 좋을라나요? 가능하면 내 거 가지고 사는 게 훨씬 좋아요. 그죠? 그게 뭘까요? 외모지상주의.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자꾸 남들이 어떻게 보는 것 때 하다 보니까 땡기고 붙이고 뭐 하다 보니까 나중엔 선풍기 아줌마가 돼버리는데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해요. 사람의 종류는 디딤돌 같은 사람이 있고 걸림돌이 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세 가지를 말할 때 많은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 없었으면 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그 사람만 가면 화목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놀다가도 그 사람만 오면 불화하게 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말하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9장 8절 이하에 말하는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그것은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네 종류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가까이 갈수록 단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매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귈수록 좋은 사람, 사귈수록 오래 가고 싶은 사람. 근데 가까이 갈수록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끊을까?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형에 우리 세연학교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가까이 갈수록 단맛, 아멘. 양파 껍질을 뺏기면 뺏길수록 매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속에 보면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있으면서 내가 개척을 하고 내가 목회하던 곳에 디모데를 세워놓고 있을 때 사람은 그래요. 있던 자리가 항상 궁금한 겁니다. 그래도 범죄 심리도 그런 거죠. 항상 형사들이 큰 대형 사고가 나면 그 자리를 일주일에서 열흘을 잠복 근무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반드시 범인은 심리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강심장을 가진 사람도 내가 살인을 저질러 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 놨다 하면 그 자리에 오지 않고는 못 빼기는 심리가 90%는 작동해요. 그런 거죠. 반면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성을 쏟은 것도 어떡하죠? 돌아서면 관심 있게 돼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객지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객지예요. 내가 부천 역곡이 신앙생활의 모토인데 모교회를 떠난 지 30년이 됐어요. 틈만 나면 되게 가고 싶어요. 지지난주에 한번 가서 오후 헌신 예배를 했더니 얼마나 좋고 감사하고 수십 년 전에 서로 헤어져서 있던 많은 분들이 연락들이 오면서 목사님 세월을 뛰어넘었지만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같이 이렇게 좋을 수 있습니까? 그게 뭘까요? 좋은 관계로 소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떠났던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가냐, 들려오는 소문은 파벌도 많고 이단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해하던 차에 디모데를 통하여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스데바나 그리고 버드나도, 발음이 좀 힘들죠? 아가이고, 이 세 사람. 많은 교인들 가운데 이 세 사람의 소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가정을 완전히 교회를 향하여 오픈해가지고 교회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과 격려를 주는 그런 가정으로 교회 안에 자리매김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세언약교회도 성도들이 다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가정을 오픈해서 새 힘을 얻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 청년 학생들이 재봉씨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옥상에서 바베큐를 하고 이러는 것을 쭉 보면서 제가 참석은 못했지만 사진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좋았냐? 그러니까 되게 좋았어요. 고기 많이 먹었냐? 많이 먹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또 구워줄까 그러면 싫어요 그러겠어요? 좋지요 그러겠죠. 이게 뭘까요? 교제예요, 교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우리가 한번 잘 보실까요? 오늘 13절을 같이 한번 한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 깨어 졸지 말아라. 설교 듣는 시간에 그죠? 깨어 있어라. 예배하는 인생에 깨어 있어라. 신앙은 깨어 있어라.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굳게 서서 어떻게? 남자답게 강건해라.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할 때 여기 있는 우리 남자들을 쓰는 동사가 아니에요. 남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성의 어떤 특성 뭐죠? 남성의 특성 가면 뭐가 있을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강직한 거, 의리 분명하죠. 제가 이걸 많이 강조하는데 이번 주에 군포에 있는 어느 장로님 식사를 하자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듣기 좋은 말로 하는 얘기지만은 목사님 한 노에서 오랜 세월을 볼 때 장로지만은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최 목사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되게 기분 좋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장로로서 이렇게 오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막 상처가 많아요. 그분은 저보다 머리가 더 빠졌어요. 태생으로 그렇겠죠. 그러면서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 목사님 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믿음 생활할 때 세상 사람보다도 좀 의리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좀 힘들면 의리로 살고. 누가 하는 얘기죠? 제가 너무너무 잘하는 써먹는 얘기고 강조하는 얘기예요. 그 장로님 위해서 그런 소리가 쑥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손을 덜썩 잡아버렸어요. 이래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좀 통하는 면이 있군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뭘 배경으로 삽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 사랑으로 온전히 행하는 것을 남자답게 강건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남자답게 강건하게 산 사람들이 누가 밑에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삶이길래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건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따라합시다. 섬김이 분명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바나, 고린도 교회 많은 가족 중에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직분자는 그 가정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섬길 생각을 하고 헌신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태도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냥 교회 와서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누가 안 알아주나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적은 교회만 자꾸 드러나니까. 그죠? 오늘 이 적은 교회 오니까 보경이 엄마에게 보경이 엄마가 알지. 여러분 수천 명 있는 자리에 가면 몰라요. 그건 소개하지도 않아요. 숲 속에 가려지는 거죠. 그게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는 무리가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누군지도 모르면 되겠어요? 이 선배님 목사님처럼 택시를 타고 전도하면서 그렇잖아요. 홍모 목사님
왜 교회를, 큰 교회를 사임하고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다시 교회를 일으켰을까요? 택시 타고 전도를 했더니 예수 믿으세요? 기사가 웃어. 아니, 교회 다니시냐고요? 또 웃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농담하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교회 다니냐 묻잖아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안수 집사 아닙니까? 그러세요? 집사가 300~400명 넘고 하니까요. 그 길로 일을 마치고 저녁에 들어와서 강대상에 엎드리고 그 다음 주에 사임을 하고, 이런 교회에 내가 담임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내 성도도 내 직분자도 내가 모르는 내가 무슨 여기서 담임할 수 있냐는 거죠. 굉장히 깨어있는 거죠. 여러분, 교우라는 것은 가족이에요. 서로 형편을 아는 겁니다. 오늘 이 스데바나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섬김을 하려고 결단하셔야 돼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며 결과에 가서는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복이라고 하는 주제 결과에는 그냥 복이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단어도 제가 자주 나누지만, 그냥 사람은 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세요 다 좋아하지만 중간 과정을 다 잃어버려요. 지나가고 통과하고 뒤에 형통해요. 여러분, 씨를 뿌려놓고 비바람을 맞는 여름이 지나지 않고 가을 결실을 생각한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농부예요. 반드시 과정이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뭐예요? 기쁨의 단을 들고 거두리로다. 아멘. 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나의 집은 섬기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섬기기로 뭘 섬기든지, 섬기는 종류는 물질만 가지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말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몸으로 섬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이 네 종류들, 왕을 삼으려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자 할 때 비유를 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거절했어요. 왜 거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몸을 빻아서, 무화과나무를 빻아서, 포도 열매를 빻아서, 감람나무를 빻아서 기름으로, 단맛으로, 에너지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즐겁게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직책을 놔두고 내가 어디 가서 왕에 대해서 거들먹거리겠냐? 싫다는 거죠. 여러분,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했더니 와서 섬기라, 내게 절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서 불이 나가서 너를 태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가시 같은 사람은 나는 보호하고 남은 상처받든 말든 다 가시를 밖으로 하고 그 집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기로 작정한, 베풀려고 헌신하려고 작정한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복받고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 잘 명심하십시오. 대장부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었다? 이 세 사람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따라합시다.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두 종류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부족한 사람, 채우는 사람이 있고, 쓰러진 사람 손잡고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쓰러진 사람을 발로 더 짓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오늘 특별히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웃 사람, 옆 사람, 가족 부족한 것을 보고든 채워주십시오. 아멘. 인사합시다. 지금부터 사랑하는 당신의 부족을 제가 채우겠습니다.
복역인은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엄마 이래야지.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을 채워가세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의 부족을 채워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뭐가 많이 보이죠?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빨리 보여요. 그저 티가 더 빨리 보여요. 여러분, 티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티를 아름답게 메꿔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부족을, 사도 바울 주의 종과 성도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채워주면 당장은 손해죠. 인생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부메랑이에요. 인생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돌아오고 뿌린 대로 돌아오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작정하세요. 부족한 것 말하려고 하지 말고 부족한 것 험과 티를 채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헌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부족할 때, 요긴할 때 채우는 손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요즘의 사람들은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요. 아이고. 그래서 요즘에 교회는 주보에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 산다는 소리 주보에 올리지 말고, 교회 건축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거 주보에 절대 광고 실지 말라는 거예요. 새신자가 왔다가 주보 딱 들여다보고, 야 오늘 잘못 왔어. 하필 이런 교회 또 왔네. 그 다음 주에 안 온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했던 교회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짓다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근데 먼 곳에서 지방으로 현장을 가던 현장 작업을 하는 그 집사님이 늘 올라가다 말고 건축이 중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담임 목사님 말씀드리고 그 교회로 1년을 출석하면서 그 예배당을 당신 자신의 돈으로 다 마무리를 해주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할 때 감사장을 주는 자리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 감사장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뭘까요? 하나님에게 부족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게 안 도와주시겠어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멋진 인생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멘. 따라합시다. 시원하게 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주제를 꼭 붙드셔야 돼요. 바른 믿음, 대장부 같은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시원케 하는 사람 만나면 더 있고 싶고, 그렇죠? 격려할 줄 알고 얼마나 좋아요. 칭찬하는 사람. 어린아이들 칭찬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고 어린아이들 칭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면요 찾아와요. 앞에 알쨈알쨈해. 왜 그럴까요? 칭찬해 주기를 또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칭찬해 주기 시작하고 따뜻하게 나가면 사람이 내게 빨리 오는 거예요. 성공 인생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지 옆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원케 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간식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응? 뭐 떡하고 뭐 주대? 저만 줬나요? 뭐예요 그게? 포도주지, 포도주. 아우 좋더라고요. 오디. 그리고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 병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순정부품 옷입니다. 아무것도 썩지 않은 옷입니다. 제 기분 좋아가서 안 좋았을까요? 무지하게 좋았죠. 왜죠? 바로 그런 거예요. 시원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족들에게도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항상 우리 자꾸 교회라고 생각 안 해요. 가정을 먼저 이렇게 하십시오. 아멘. 가족이 부족해.
예? 가족이 지금 갈증이 많아. 가족이 부족한 거 많아. 가족이 답답해. 그리고 교회 와서는 기뻐.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영광 안 받으세요. 여러분, 가족이 정말 힘들면 여러분이 섬기십시오. 아멘. 격려하십시오. 가족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이 부족하면 채우십시오. 먼저 채워주십시오. 거기서 남는 힘을 교회로 가져오십시오. 목회자 먼저 시원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을 먼저 시원하게 하십시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장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런 믿음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좋은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3절 41절에도 우리 새벽에 요즘 마태복음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에게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맡기고 가요. 그것은 너희들이 나 없을 동안에 죽기 살기를 이래가지고 열매 많이 땅 불려놔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은 남기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문제는 내 없을 동안에 이것을 너에게 맡겨줬으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문을 남겨서 너희들이 살아갈 행복할 기회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주인이 없을 때 이 땅을 지들이 차지할 욕심으로 미루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그 일꾼들을 비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러죠. 아이고 괜히 일찍 믿었어. 천국 가는 건 분명하고 좋은데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제일 좋은 세상 가서 일일이 만보 좀 하다가 죽기 전에 와서 주여 이렇게 예수 믿을 걸. 아니에요. 여러분 일찍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군에 갔다 와서 예수 믿은 걸 너무너무 후회합니다. 여기 우리 청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중고등부 때 누군가 나를 붙들고 신앙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내가 그럴 때 중고등부 때 누가 제자훈련시키고 누가 나를 예수님 바로 만나게 해줬다면 제 인생은 벌써 달라졌어요. 지금보다 훨씬. 진짜입니다. 여러분 일찍 믿은 거 후회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이왕이면 가장 싱싱한 거 하나님 받으시고 멋진 인생 살게 해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 많이 즐기지 마십시오. 세상 많이 즐기봐야 상처만 많이 돌아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대 안에서 즐김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달란트 비유도 뭐예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어떤 달란트 받았습니까? 근데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문을 남겨가지고 주인 앞에 내놨어요.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했다. 자, 일당이다.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문 남긴 것까지 다 그들에게 줬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어요. 물론 비교도 했겠지만 주인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땅에 묻어놨어요. 그대로 돌려줬어요. 주인이 그 1달란트를 내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어떤 달란트를 남기는데 익숙하려고 하십니까?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것은 달란트 돈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사람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열린 마음,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것 시켰더라도 사실은 1달란트와 5달란트라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이 나오면 누가 더 나와야 되겠어요? 5달란트 가지고 배를 남겨야 되는 사람이 입이 3발이 나와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요?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죠. 기쁨에 일해야 돼요. 근데 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3달란트는 남기고 주인 앞에 와서 떳떳이 내놓고 1달란트는 뭐예요? 입이 쓱 나와가지고.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2사람은 긍정과 희망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1달란트 가진 자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일을 많이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입이 3발 나와 있어 부정적인 다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 어떤 마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과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십시오. 열린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떨어져도 상처를 받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은 뭘 얘기합니까?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제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고 입이 세 발 나와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여시세요. 아멘. 환경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예요? 배우자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내 그릇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네 발로 시작해서 세 발로 시작해서 두 발로 가죠. 그래 일정 기간을 살아가지고 이제는 나이 들고 50고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뭐예요?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잃어버리는 게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도 보낼 수 있습니다. 내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발로 못 견디면 지팡이를 짚고 세 발 가지고 힘들면 리어카를 끌고 네 발 모자라면 유모차를 끌고 6발을, 그러다가 간 속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 과거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지난 과거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잃어버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잃은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그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어떻게 살까? 내일 이거 어떻게 해결해? 이거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밤에 끝날지도 모르는데 뭘 내일 그 걱정하냐 이거예요. 성경은 오늘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기쁘게 살지 못하고 오늘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데 내일 오늘 소망을 가지고 못 사는데 내일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주제를 붙들고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원하기는 탓 얘기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부모 탓 얘기하지 말고요. 문제는 정복하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산은 정복하라고 있는 거고 문제는 정복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정복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제가 많이 들려줬던 급훈, 잘 들으십시오. 어느 선생님의 급훈 지혜로운 거예요. 학생들이 그랬잖아요. 제발 공부해라. 그런 것보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이거 한마디로 딱 끝나버리잖아요.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너무너무 좋은 급훈이에요. 놀고 싶으면 놀으렴. 서울대는 너를 버려도 서울역은 너를 받아줄 것이다. 너무너무 선생님 지혜로워요. 놀고 싶으면 놀아라. 서울대는 너를 버릴 것이다. 서울역은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너 자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식당에 갔더니 남들은 다 밥 먹는 정신이 없어요. 어디 가면 저는 항상 돌아오고, 화장실에 가도 저는 웬만하면 다 돌아봐요. 화장실도. 이 사람 뭐 사이코 아니냐? 아니. 벽에 무슨 글이 걸려있나, 그거 좋은 걸 찾으려고. 식당에 딱 갔더니 딱 주인이 글을 하나, 사진을 찍어서 해놨어. 나무가 고요하려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얼마나 마음속에 와닿는지. 여러분, 인생 항상 바람이 일어나요. 바람 없는 날 기다리지 말고, 아멘. 바람 있는 날 기다리지 말고 바람 속에서 일을 찾으시고요. 바다에 가서 파도 없는 날 기다리지 말고 웬만한 파도에는 배를 끌고 고기 잡으러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여러분, 자녀들 부모 계실 때 정말 잘하셔야 돼요. 보경이 알았어? 엄마 잘 모시고. 마찬가지 여기 있는 자녀 여러분 마찬가지. 부부간에 잘하시고요. 있을 때 잘하시고. 응? 또 따라합시다. 나 자신에게 잘하자. 제발 자신에게 잘하십시오. 남들에겐 잘하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 너무 안 가꾸는 분들, 안 돌아보는 분들이 언제 돌아보죠?
자빠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11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교수님이 아는 거예요. 강의를 하면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와서 이 돈 가질 사람 그랬더니 20명 학생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이 돈 가질 사람 그랬더니 20명이 다 들었어요. 이 돈 가질 사람 그랬더니 20명 다 들었어요. 땅에 놓고 발로 막 밟았어요. 이 돈 가질 사람 다 들었어요. 왜죠? 이 10만 원짜리 수표는 깨끗하게 펴져 있으나 구겨졌으나 또 좀 찢어졌거나 형편없이 있어도 뭐가 있죠? 10만 원에 대한 가치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난날 속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지난날 속에 아픔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내 과거, 아픔, 죄, 연약한 모습 보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평가 앞에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괜찮아. 네가 어떤 상처가 있어도 괜찮아. 어떤 아픔이 있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은 괜찮다 하시죠? 내 형상대로 지은 생명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구겨지고 좀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형상은 여전히 변질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시집을 읽다 보니까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걷자. 굳이 세상과 발맞춰갈 필요가 있나? 제 보폭대로 제 호흡대로 걸어보자. 늦다고 재촉할 것이 저 자신 말고 누가 있었던가? 눈치 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가자. 사는 일이 욕심 부린다고 뜻대로 사라지나? 다양한 삶이 저대로 공존하며 다양한 성이 존중될 때만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고 이 땅 위에서 너와 내가 아름다운 동행인으로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쪽에 네가 있으므로 이쪽에 내 선 자리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 귀한 사람,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자. 네가 놓치고 간 것들 뒤에서 거두고 추스러 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일도 그리 나쁘지 않으리. 이것이 아름다운 동행의 행복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은혜로운 인생의 삶으로 이 땅을 살다가,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을 향해서 길을 예비해 놓으신 그곳으로 오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신 것 잊지 말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나 자신이 나에게 짐이 되진 않습니까? 다친 마음, 부정적인 사고. 사랑하는 부부의 가족에게 짐이 되지는 않습니까? 고집, 악습관, 다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이면서 교회에 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이러한 나를 바꾸어 가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기고와 같이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종을,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부족한 것을 채우며 시원케 한 아름다운 대장부 믿음,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우들 간에 행복을 나누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격려가 되는 멋진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